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 주는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975년 9월 28일에 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중에도 주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이곳에 강서중앙교회를 세우고 나를 강서중앙교회의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생각하며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기도하며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다가오는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라는 그저 외형적인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나아오는 은혜의 예배 시간 삼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드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의 예배가 감격 있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우리 자주 하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갈 때 단 한 명도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 집을 찾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에서 자기 집에 갈 때는 사람들의 행동은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딴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느덧 집 문 앞에 도착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TV에 나오는 달인들의 특징은 그 분야에 있어 수없는 반복으로 특정 수준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집에 가는 일만큼은 여러분은 다 달인들입니다. 이렇듯 익숙해지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얘기인가요? 안 좋은 얘기인가요? 여러분,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무언가 반복해서 연습하면 결과를 내니 좋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 자녀들이 있는데 또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에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다가 허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익숙함이라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좋은 일에 익숙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 당연하죠. 또 뭐가 당연합니까? 나쁜 일에 익숙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주의 일에 익숙하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주의 일을 하지만 세상 일에 익숙하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 일을 하고는 합니다. 도둑질도 자꾸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죄는 익숙해지면 죄의식이 무감각해지기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상은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착각하며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 창세기 말씀은 11장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지금 그 다음 절이니까 하루 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크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 튀어나왔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차라리 아무 말을 안 하면 무식한 티라도 안 나는데 이상한 질문을 하면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배우면 돼요. 말씀을 배우면 돼요. 뭐 배우면 되죠? 에스라 성경 산책 구약반을 배우면 다 가르쳐줘요. 이번 학기에는 없습니다. 구약이. 내년에 구약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이 알면 재밌어져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 안 배우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심지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축복을 의미하지요.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인간이 남용하고 왜곡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애굽에 노예되었던 때와 광야에서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라? 언제나 기억해라. 지난주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주셔서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의 계보를 이은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어디서 또 튀어나왔나요? 누구예요? 아는 사람? 어디서 나왔어요? 누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흐름을 알고 어떤 사건이 앞에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본문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내게 은혜되는 대로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데만 읽고
그렇게 하면 성경이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지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는 나중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꼭 성경을 좀 배우시는 일에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란 누굽니까? 앞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지요. 아벨은 죽고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보가 이어지게 했고요.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 노아가 어느 계보다? 그 셋의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가인이 남았지요. 죽지는 않게 하겠다 하셨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사는 불경건한 누구?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왜 믿는데?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들이 누구다? 사람의 딸들이다. 성경은 그들이 아내를 삼을 때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요.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이나 아름다운 그런 뜻이고요. 실라라는 것은 탐스러운 머리채 그런 뜻입니다. 또 두발가인의 누인 나아마는 즐겁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기록된 후손들의 이름, 그 셋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셋 지명하다, 에노스 죽음, 게난 슬픔, 마할랄렐 여호와의 축복 등과 같이 이름의 뜻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셋의 후예들과 구별된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더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이름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됨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혈족을 찾는 대신에 감각적인 향락에 치우쳐 세상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소린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이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세상의 가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니 문제가 생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혼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을 서로 혼합시키는 것, 이게 악의 특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처럼요?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외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욕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벨은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혼합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혼합이라는 것은요, 연합이나 뭔가 배려 이러한 말들로 좋게 해석이 돼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아우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그럴 필요 있어? 뭐 그렇게 다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또 형식적으로 꼭 그렇게 지켜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말이 휘황찬란하며 멋있습니까? 되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욕망을 그 안에 담아버린다는 겁니다. 이 혼합의 모습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니까요, 흔히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 그 얘기인 겁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도 하나님의 이름을 딱 갖다 놓고서는 되게 하나님 위한 일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재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WCC가 개최되었습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교회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WCC는 기독교계에서 하는 운동 가운데 가장 혼합주의의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는 단체 행사이기도 합니다. 실제 어느 대형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라 말할 필요는 없겠죠. 뭐 저희 교단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강단에 신부를 초청해가지고 이 WCC 일환으로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WCC는요 심지어 이 연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요 굿도 합니다. 목사들 잔뜩 앉혀놓고 거기서 굿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볼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굉장히 배포가 있고 마음을 열고 모두를 아우르고,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말하고 세상이 멋있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런 식으로 혼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가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선택하도록 하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내일 카페 개업하는데 손님이, 이정환 집사님 그럼 또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 찬양 인도하는 다원이 아빠, 이정환 집사님보다 다원이가 더 유명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다원이 아빠가 카페를 이제 내일 개업하는데 손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개업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카페 개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려면 주일날 열어야 되겠죠.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끄떡이면 안 돼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정신 안 차리고 무조건 그냥 다 좋은 얘기인가 보다 싶어서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지 목사가 하는 얘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정환 집사님이 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나의 아이에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라고 가르치고 싶어도 아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골치 아픈 일이에요. 아내가 안 된다는데
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뭐 성질이야 좀 내볼 수 있겠지만 결국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요. 아내가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야지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고, 두 사람이 만날 때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만나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어서, 그것이 본인들의 꿈이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본인들의 비전이었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 있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장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운영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수십 년을 믿었고 내 방식대로 예수를 좋을 대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고민하냐고요? 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주저하냐고요? 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 못하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갈등하냐고요?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선택하도록 만든 대상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예요. 내 배우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귀한 자지,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욕망에 의해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내 배우자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찾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입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는 준비하질 않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주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이 시간은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예약을 취소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을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세상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마저도 세상에 다 뺏겨가지고 돈은 벌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인생은 괴로울 뿐입니다. 연합이라는 목적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지 말기 바랍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 이 맑은 물 우리가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맑은 물에 구정물을 담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건 뭐예요? 못 마시는 물, 구정물이에요. 그런데 정신승리해서 요즘 애들 말대로 막 자기가 세뇌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반은 맑은 물이야. 사실이죠. 반은 구정물이지만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거에 반은 맑은 물이야. 그리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탈나는 거예요. 반은 맑은 물이니까 맑은 물이에요? 아니요. 반은 맑은 물이라도 나머지가 구정물이면 그건 구정물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거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의 말씀은 연합이 아니에요. 순종이고 진리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엇을 더하고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도대체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얻는 연합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좋은 핑계거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부터 되지 않으면 어찌 그게 주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혼합은 거룩을 포장한 더욱 큰 악이 될 뿐이니 성도와 교회는 이것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 노아의 시대가 이와 같이 악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비진리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믿었어요? 노아만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의 개념이 각자마다 다르면 은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받는 게 은혜라고요. 그거 죄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노아가 그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해? 왜냐하면 구약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신약이 보여야 된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점진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뭐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뭐다?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하여 소개하며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란 곧다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노아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의인이다라는 건 뭐냐면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적어도 아담의 육신의 아들인 아벨은 가인이나 똑같이 뭐였어요?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노아가 죄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세대 가운데 그는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들으려고 어떻게 했다? 몸부림쳤다. 그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한 사람 바로 그가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으로 경건한 자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죄인인데 어찌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부르시고 칭하시니 여겨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날마다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 요즘 보면 애들 교회 와가지고 막 정신 없더라고요. 막 필사 막 예배 끝나고 이제 전사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막 뭐 그것도 이뻐요. 뭐 매일 집에서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어디예요? 에이, 내 인생은 필사하고는 아니야. 뭐 이러고 아예 그냥 접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게 쓰는데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대놓고 제가 설교하는데 그것만 쓰고 있지 말고 다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조금씩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루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좀 미친 소리 아니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진단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거 눈치 안 채기겠어요? 근데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긴가민가, 그리고 또 심지어 그렇게 하려니까 복잡해. 그러면 아니길 바라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잠깐 교회 와가지고 반 졸고 반 듣다가 가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실 때 내 마음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능력 있다. 내가 만났거든요. 내가 늘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면 그게 이상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니 그가 즉각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두려움이에요? 죄인에게 두려움이에요. 심판은 죄인에게는 두려움이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홍수 심판의 말씀은 심판이라는 두려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므로 노아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가 죽음의 지배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통 당하시고, 노아 역시 방주가 홍수 가운데 있을 동안 배가 떠 있으니 산 거예요?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이 흘러보내는 대로 가는 그 순간이라고요. 아, 살았다라고 기뻐하기에는 잠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래서 배가 뜰 때야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산 것도 잠시 적막과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아 역시 방주가 홍수 가운데 있었을 동안에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를 사망의 삼킴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 또한 구원받은 자, 구원 얻을 자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선한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로지 자기만 혼자 살아남은 줄 알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소돔성이 악하여 멸망해야 하지만 그곳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노아를 남겨두시어 은혜를 입히시고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었으니,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새롭게 되었으니,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어그러진 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더욱 큰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에 죄가 죄 아닌 척하며 혼돈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두움이 짙어 두려움이 생기고 진리가 비진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음을 말입니다. 세상의 빛을 켤수록 그 빛이 내 눈을 가리어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심지에서는 왜 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오염돼서요?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얼마 안 된답니다. 실제 도심지에서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공기의 오염이 아니라 빛의 오염입니다. 어떤 오염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켜둔 수많은 인위적인 빛들이 도심지를 가득 차고 있으니까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가려서 그 빛 때문에, 세상의 빛 때문에 하늘에 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세요. 별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별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방송을 촬영하면서. 그래서 이 촬영하는 PD와 또 학자가, 교수님이 같이 이제 저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속에 올라가 가지고요, 모든 불을 끄고 마지막 카메라가 켜놨던 빛 촬영하느라고 그 빛을 딱 껐어요. 그리고 하늘을 딱 봤더니 하늘에 별이 징그럽게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만 따라가다간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따라가면 세상이 저런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자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빛을 쫓아가요. 세상의 권세, 세상이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수많은 별들, 수많은 빛들을, 인위적인 빛들을 내가 만들고 그가 만든 것을 취하고 그 빛이 반짝반짝반짝 비치니까 사람들이 우와 환호하니까 괜찮은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빛이 비추는 동안 그 빛에 내 눈이 가려서 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여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이 빛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빛이 영원합니까? 반드시 꺼질 겁니다. 오히려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래서 끝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오히려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위적인 빛을 켜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사그라져 버릴, 없어져 버릴 헛된 빛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며 그 빛을 따라가며 그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며 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